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기도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부터 저 광활한 우주 속 행성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약 2,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제 나름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제가 했던 대답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명쾌한 답을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의 글에서 발견했습니다. 약 100년 전 런던에서 5,000명의 성도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진실한 답변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음을 온전히 믿습니다. 강가에 갈대 한 포기가 서 있는 위치가 정해진 것이나 왕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 정해진 것이나 모두 같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즈라는 농부의 손에서 흩날리는 겨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나 밤하늘의 별들이 자기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나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아우르며 만물에 미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왜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과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답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이 드릴 기도까지도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정해진 사실들의 사슬 속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명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운명은 내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명하고 마침내 응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이며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부터 왕들의 통치까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주사위가 굴려질 때
그 위에 나타나는 숫자는 매번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든 다른 어떤 이슬람 국가나 힌두 국가 혹은 부족 사회의 지도자든 모두 포함됩니다. 이처럼 주사위의 눈금부터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나 왕의 등극이나 강가의 갈대가 자라는 것이나 별들의 움직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진리 앞에서 마치 거대한 탱크에 맞서는 개미처럼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존엄한 인과율에 동참하여 이미 정해진 사실들의 사슬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처럼 작고 무력하며 타락한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맞서 발길질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몇 년이 흘러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 상황이 달라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는 그 작품을 완성하는 작은 조각들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완성된 작품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각각의 기도가 어떻게 작품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을 되풀이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헛된 반복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12월 29일에 해당하는 주님의 일을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치유나 다른 문제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응답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어제의 기도와는 다른 새로운 기도입니다. 헛된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 특정한 기도에 응답하여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암세포 하나가 움직이고 몸의 이 부분이 치유되며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도에 역동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신비와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사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큰 가능성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제 삶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거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한 교회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255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6%가 하루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62%가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30분 미만, 즉 하루 평균 5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요한복음 15장 7절의 3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물론 저는 지금 몇 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기도의 응답을 벌 수 있다는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어적인 태도는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단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통달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 안에 말씀이 거하여 그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구하게 하고 그래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소생시키며 강하게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말씀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죄악을 멀리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의 전체 문맥은 열매 맺음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4절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5절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본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기쁨과 사랑 같은 내적인 성품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외적인 열매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열매 맺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며 선교사가 파송되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직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의 이해로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충만함과 거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너무나도 우리 시대의 문화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세기 유대 문화권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집에는 책이 한 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거나 부유한 학자가 양피지 몇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에는 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정답은 모든 것을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책 한 권 없이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통째로 외우고 그 글거를 밤낮으로 읊조리며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았던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의미를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오늘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신문에 둘러싸여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적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일도 해야 하고 쉴 시간도 필요합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읍시다. 효과적인 기도는 말씀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온통 말씀으로 물들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